오늘 성령론 31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성령님을 보는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지금까지 성령님을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관계로 보았고 지금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네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교회가 시작되자 이 교회는 유대교와 그리고 황제 숭배와 만신교 혹은 이교도들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세상 철학과 구별되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은 어느 때 좀 분노하곤 하십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감정 심리학에서 보면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혐오, 불안은 다 회피 동기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분노는 회피가 아니라 부당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가치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이 분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지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가끔 이 분노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이 분노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킨 많은 인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분노를 유익하게 만들고 무엇이 분노를 파괴적으로 만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그 분노가 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이 집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분노는 어떠해 보이십니까? 그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노를 하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의 분노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가 이교도 문화와 우상 숭배 앞에서 혐오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는 조용히 회피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격분하여 분노하여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혹은 그는 무엇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 나가면서 이 세상의 철학과 다른 교회의 거룩함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기초에는 성령님의 참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잠깐 역사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성령님의 그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에서 7장까지는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8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확장해 나가면서 교회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주요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약 절반에 가까운 그 분량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찍고 땅 끝까지 가지는 그 교회의 확장과 선교의 움직임에 바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자였었고 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된 자였습니다. 그가 그 회심을 겪은 이후에 약 3년 정도 아라비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상고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을 잠깐 만났는데 그때 유대인 그 형제들이 바울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해서 그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도망가서 10년 정도를 약 함께 거하게 된다. 그곳에서도 그는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았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동문으로 여겨지는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그를 정착시킵니다.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면서 이제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방인을 선교한다 했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들도 음식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끝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앞서서 바울은 이미 이방인 선교로서, 이방인의 사명자로서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마게도냐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곳에 있는 그 유지들이 바울을 심각하게 핍박해요. 왜요?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의 경제수단과 밥벌이가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는 그 이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베레아에서 선교할 때도 유대인들의 잔당을 보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당시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아덴의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해서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아덴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조용히 기다려야죠. 소란을 일으키지 않아야죠. 거기서 행패나 소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 핍박에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더 궁지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취해야 됐던 행동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가 그 우상을 한 번, 두 번 본 것도 아닐 거예요. 그는 이미 많은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 유럽의 지역에 넘어가면서 많은 우상들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에 격분이 올라옵니다. 여기 격분은요, 날카롭게 찌르거나 자극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갑자기 올라오는 마음의 격동들을 표현할 때 격분이라고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것이 70일역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격노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표현과 동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질서를 가지게 된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자가 마땅히 느껴야만 하는 거룩한 영적인 감수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상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감수성인 거죠.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의 내용을 우상들과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느끼는 그의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올라오는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쏟아 파멸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격분을 가지고 그는 그들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석상들이에요. 그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 유물들이고 유산들이죠. 아름다운 파르테논 신전과 그 신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석상들은, 조각상들은 다 우리가 찬양하고 아름답게 심미적으로 느껴야만 하는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면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우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 즐거운들 가운데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정사와 권세의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성경을 읽었던 이방인들 외에도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할 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피해서 얻게 되는 만족을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해서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을 믿기는 해요. 일자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라고 하는 신은 철저히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에 닿기 위해서 스스로의 이성과 도덕적인 양심과 절제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물을 만드는 로고스라고 하는 법칙에 자신을 합치시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 향해서 성경은 우상 숭배자의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형상에만 우리가 믿는 우상들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성과 논리와 쾌락과 우주의 원리를 신성을 추구하는 건 역시도 하나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도덕을 숭배한다거나 어떠한 윤리를 숭배한다거나 인간의 인간됨 자체에 대한 낭만과 로맨스를 가지고 숭배를 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우상 숭배들을 마주하고 있고 무엇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항상 세상과 충돌하는 복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얼마나 세상과 함께 조화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음을 포기하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철학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아덴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유학 온 학생들과 시민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21절이에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유학생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새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철학자라고 하는 분류들이 좀 그래요.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에 그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철학이지 않을까, 또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이지 않을까라고 지적인 유희로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실질적으로 공동체와 이웃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여하지 않는 새로운 논리나 관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 자체에 눈이 빼앗겨서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가르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박함에 매료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학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고 조금 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 조금 더 새로운 유희가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부하다는 거죠. 지루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나의 인생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허기가 져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철학자들의 마음과 그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비인격적으로 대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내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것이 새롭냐 새롭지 않느냐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연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 때 이런 커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진득하게 카페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항상 어딘가 가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재밌는 유희,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거죠. 지역마다 있는 축제를 다 돌아다닙니다. 명물이라고 하는 명물 모두 다 먹어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국내에 넘어서 해외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기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인격과 인격의 교주가 아니라 나와 항상 더 새로운 것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뿐이죠. 속아버린 겁니다.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항상 새로운 것만 있으면 다 유지가 될 거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큼 진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나지만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나는 그 과정은 항상 진부하고 지루합니다. 잠깐이고 일시적인 거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항상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이념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같은 이념 안에서의 이야기, 반복이죠. 도돌이표입니다. 누가 이길 것이고 누가 더 기득권이 될 것이냐에 계속 싸울 뿐입니다. 항상 새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진부한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12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의 비전이나 가치관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새로운 것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할 때 그들은 서로를 비인격으로 여기고 항상 그 울타리 안에서 새롭다고 자기 위안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자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자랑하게 되는 모순 속에 빠지는 것이죠. 무엇이 새롭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새로운 곳에 목이 말라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도 그들은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진부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영적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를 가만 보면요 사실 결론이 다 똑같아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이나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합니다. 근데 왜 새롭게 다가가지는 거예요?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 매 순간에 은혜가 새로운 거지 뭔가 새로운 영적인 무언가를 더 깨닫게 되어서 수준이 높아져서 내가 새로움을 맛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더 자극적인 경험, 더 자극적인 깨달음, 더 자극적인 가르침, 더 자극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율법주의가 그렇고 바리새인이 그랬었고 영지주의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바울의 놀라운 사실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아주 진부하고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실 당시 1세기 교회와 철학 집단은 꽤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무신론자로 불렸거든요. 공적인 사회에서 공적인 의무가 종교심이었던 그 시대는요.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고민한다? 무신론자예요. 이 철학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대부분 모였던 게 아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와 철학자들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이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논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학자들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로 끌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요. 아덴에서 최고 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광장이에요. 대신 로마하고 조금 다른 것은 로마는 황제가 찍어 누르지만 이 아레오바고는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가장 똑똑한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는 곳이에요. 이 토론의 현장에서 누가 처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던 소크라테스를 처형 선고를 하던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바울을 끌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덴에 얼만큼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비아냥대요? 말쟁이다라고 비아냥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장난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넘어서서 이 아덴의 체제가 전복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나 이 아레오바고를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철학자들의 심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그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는 아덴마저도 흔들렸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8절 하반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너무 진부하고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했던, 그러나 그 당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항변을 끝냈을 때 누가는 그것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데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듣지 않겠다,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무엇으로 축약시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부딪힌 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성령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 구절을 아덴과 비교하면서, 야,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으로 그 철학자들을 다 이렇게 적당한 표현이 기억이 나네. 발라버리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그냥 침묵하고 도망갔는데 바울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 실패하고 생각했거든. 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철학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따 본문을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활의 기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요, 철학을 가지고 덤빈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철학들 가운데에서 가장 정통하고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는 회개해야 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앞에서 철학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승리였고, 그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아덴의 완악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부활은 조금 생소했지만 유일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집트에 있는 오시리스 신화 같은 것도 부활의 신화고요. 또 디오누시소스라고 하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에서 혹은 이집트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순환입니다. 사기도의 순환처럼 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부활은 시간의 순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그 전과 후가 나눠지는 분기점이었어요. 그게 너무 달랐던 거죠. 순환 속에서 새로움을 찾고 있던 이들에게 부활의 개념은 너무 생소했고, 이 부활은 너무 강력해서요, 어떤 일을 벌게 됩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괜찮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어갈 수 있는 원흉적 사고방식 그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어쨌든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나눠진 거죠. 심지어 안 믿는 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너무 강력했던 거죠. 철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에는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철학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당시 헬라 세계에 관해선 영혼의 불멸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부활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원래 더러운 감옥인데 이걸 벗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이 감옥을 있는다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징벌이고 지옥이지. 그런 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신이 실천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철학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문화 속에서 아레오바고에서는요, 아폴로 신이 내려와서 더 이상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을 수 없어라고 선언한 것이 그 아레오바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어떤 신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 곳에서 바울이 와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학과 기독교의 신앙이 부딪히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논증합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먼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지만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 자신들이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금 너희가 찾고 있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철학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만나고 싶고 자기들의 삶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맨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목마르냐? 그 목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희가 그토록 찾고 또 찾아다니던 구원이 여기에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 가지의 내용을 22절로 29절에서 강조하면서 논증을 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결핍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자족하시고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의 신하들과 다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연과 운명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야,
불멸하는 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생명이 없어 사라지는 금과 은과 돌 따위를 보고 숭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비아냥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족하시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인격을 가지고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가 불멸하는 신들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못 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너희의 영혼을 목매면서 무엇을 삼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인격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무엇을 섬기고 어디서 구원을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휴대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이 100 중에서 1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휴대폰을 보면서 20 이상의 만족을 구합니다. 얘가 줄 수 있는 만족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20의 만족을 구하게 되면 10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무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20을 구했지만 10밖에 받지 못했을 때 나머지 10만큼 겪게 되는 공허함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공허함을 끊임없이 겪게 됩니다.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또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을 찾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그 목마름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철학자들이 찾고 있는 그 악순환 속에서 바울은 분명한 구원과 분명한 세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논파는 새로운 지식과 관념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수사학과 기술 등으로 더듬어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시다. 너희 곁에 계시고 생명과 호흡을 이미 주고 계시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서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은과 금과 돌 등을 사랑하며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공산주의나 유물론이나 은과 금과 돌 등을 사랑하며 숭배했을 때 그 숭배의 결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 은혜? 사랑? 아니요. 인간 스스로를 하나의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디까지 퍼지게 되는 걸? 어차피 그런 우연의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서로 죽이거나 서로를 유아유기를 하는 것 역시도 사실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증거나 권위나 기초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를 가치 없게 여기게 하는 것, 세상의 속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극단의 반대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엄청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엄청 소중할 수 있는 근거는 너희가 너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를 싹 빼고 그냥 근거 없이 너희는 소중하다고 무작정인 나이브한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극단 속에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거 없이 낙관하거나 현실성 없는 선의이거나 혹은 그 모든 근거를 물질로 제한시켜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거나 이 양 극단 속에서 그들은 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기초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이하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무엇이 달라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관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먼저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철학자들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새로운 것을 더 찾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단다 얘들아. 그 철학의 허상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부활이라고는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과 증거를 들이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겠냐?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지적 일을 그만두고 이제 현실의 발을 딛고 부활을 보고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논리나 실천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게 하시기 위한 거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정초는요, 우리가 사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왜요? 세상은 가정과 유추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 사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시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들이 결국은 사라질 것을 부활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역사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토론을 그만하고 너희는 죽고 부활하신 창조주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라. 아레오바고잖아요. 신문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도리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스데반이 어떻게 됐었어요? 70인에게 끌려가서 그 공회에서 신문을 당했지만 그 구약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들을 신문했었죠. 그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이제는 철학자에게 끌려갔을 때 신문을 당하는 위치에서 도리어 신문을 하면서 그들을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그토록 끌고 갔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과 증거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식과 더 나은 능력과 더 나은 감성과 더 나은 지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의 정초로 삼았을 때 우리의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그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은 다시 해석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참함과 비루함과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이 상황을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질적인 생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땅 위에서 철학자들이 마주할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 없는 새로움의 자극에서 내려온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심판대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도망이었던 겁니다. 조롱이었던 겁니다. 마주하기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건 그들의 우상 숭배를 피한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 직면 앞에서 도망합니다. 너무 강력한 메시지고 무거운 메시지였던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생명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구원은, 새로움은 결국 심판이 없는 새로움입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계 속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새로움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앞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새로움은요, 그 심판 넘어서도 유지될 수 있는 새로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여금 끊임없이 그곳을 향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새로움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무엇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의 분노는 정당합니까? 또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태에 그는 분노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며 자유를 방종삼아 우월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판 없는 자유와 심판 없는 좋은 소식에 환호한 이들에게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이들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자기의입니까? 아니요.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찾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고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분노이고
마땅히 그 진리로 찬양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빼앗긴 것에 대한, 영광을 빼앗기신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분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증거가 멸시받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원리고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우상숭배들 속에서 그냥 살아내진 못할 겁니다. 교회와 철학자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명백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요, 진리를 소비하는 관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아는 자들은 심판을 마주하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회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가 없는 진리 소비자의 삶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고린도전서 2장과 연결시켜서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과 다르게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따라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마주해야만 지금까지 외면했었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을 듣고 조롱한 자들은 회피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선교가, 전도가, 신앙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활과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 규모와 교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들 속에서 그러한 비참한 결과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진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한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철학을 따라서 심판이 없이 사는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2장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좀 달라질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지혜와 철학의 말재주에 속아서 실패했던 것을 경험 삼은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고린도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지혜와 엄밀한 사랑하고 있는 풍조들, 지적 우위성을 자랑하고 있는 그 풍조들 가운데서 나 역시도 너에게 복음을 내 지혜를 기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철학과 복음이 결코 가치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심판이 없는 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정도도 지적 유희로 이 신앙이 소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의 분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절정과 절박함을 가지고 고린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실패해서 반성한다. 그러니까 나 이제 성령님만 의존할게.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심판이 없는 철학과 새로움과 지적 유희와 능력을 가지고 누가 과연 부활을, 누가 과연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진리이다, 이 복음이 사실이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변증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과 설득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설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설득과 설명과 그리고 변증들에 성령님이 있지 않으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성령님을 빼고 이것들을 통해서도 브릿지가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브릿지는 이성이 아니라 그 이성을 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의 헛됨 가운데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통해서 다가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믿지 않고 이 심판을 건널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과연 이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과 복음에 격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매기는 여러 가지 복음 전도와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격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성령을 통해서 믿는 신앙의 삶으로 회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방식, 그 이상의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철학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언변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자격과 조건에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마주하는 심판대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쓰레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으셔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격분하여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